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영화 중에 이런 내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떤 스파이가 활동을 하다가 잡혔는데 아무리 고문을 해도 그 기밀을 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문을 당하던 그때에 아무리 해도 기밀을 불지 않던 스파이가 그 스파이에게 이제 다음 날 석방이 되게 되겠다라는 소문이 전해졌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고 가족들이 당신을 보러 지금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너무 좋고 너무 흥분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하라라고 그랬고 또 좋은 옷을 준비해 줄 테니 그 옷을 입고 나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샤워를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나와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방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만나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기대감에 그렇게 샤워하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왔는데 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다 거짓이었고 다시 고문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 고문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할 때에는 그 스파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밀을 다 불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이런 내용과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오래 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어 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우리 갑자기 다가와서 그 코로나가 모든 게 거짓이었다라고 말하는 듯한 다시 이전보다 너를 더 괴롭힐 것이라고 말하는 듯한 상황이 오니까 여기에 두려움과 염려의 감정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은 이런 현실과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 두려움의 감정들, 염려의 감정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작게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었던 누군가의 행동 하나에 아니면 말 한마디에 우리가 갑자기 사람이 두려워지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들이 우리 삶에 늘 존재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의 안팎으로 두려움 또 염려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는 어떤 승리의 방정식을 보여주실지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조급함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조급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그 조급함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런 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 깨와 자기 조급함으로 말미암아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속이면서 도망가며 살았던 그 야곱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야곱의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셨다라고 호세아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지혜로 가족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았던 야곱은 이제 반대로 삼촌 라반의 속임수와 어떤 횡포에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는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얼마나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부려먹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삼촌 옆에서 굉장한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생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니면 죄책감조차 갖지 못하고 영적인 어떤 변태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러므로 자신의 과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불행을 막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의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로는 재산도 많이 모으고 가족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처럼 야곱은 가족들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는 아직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숙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의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형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면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 에서는 20년 전에 야곱을 죽일 것이라고 장담했던 그 형이었고, 그러니까 에서를 야곱이 지금 만나러 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그런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두려움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야곱에게 아주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되는데 32장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한 무리의 부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두려움 혹은 오늘날처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문제, 더 나아가서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염려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많은 군대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군대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군인 정신이 투철했던 때는 이등병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등병 때 보통 얼마나 손편지를 많이 받느냐가 군인의 그 자존심을 좌우하는데 저 때는 제 주변에는 누나 한 명이 있었고 다 형들 남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편지 앞 표지에 남자 이름 여자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써줬던 형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 편지를 제가 이등병 때 쓸 때 어떤 편지를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오글거리지만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아버지 어머니 제가 나라는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평안히 잘 계십시오. 발 뻗고 주무십시오. 이런 어떤 군인 정신으로 무장된 그런 편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군인의 임무이고 역할이 맞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군인이 해야 될 그런 역할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시죠.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군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구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죠. 군사력이 다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너희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인간이 가진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가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할례를 다 행하고 군사력이 바닥났을 때에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까? 칼을 빼들고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편이냐 다른 편이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 여호수아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너희의 싸움을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국에 자신들의 군사력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고 나팔을 부르고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이기게 됩니다.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승리의 모습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한 승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마하나임,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너를 나의 군대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자꾸 찾게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것은 어떤 훌륭한 인간일지라도 그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내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라고 말했듯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또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어떤 지위에 있든지 출신이 좋고 성격이 좋고 지혜롭고 리더십이 있고 잘 가르치고 모든 능력이 출중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공고한 자고, 또 우리 안에는 어떤 소망도 또 어떤 선도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호산나 교회에 와서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다 오케이를 하십니까?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든지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하든지 간에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거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그냥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더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연수가 높은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공고한 자라는 것은 내가 굉장히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있는 좋은 누군가를 찾아서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군대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의 그 두려움의 길에서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하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수많은 군대를 보여주셨을 때 너무 좋았겠죠. 너무 좋고 든든하고 감격이 있었고 이제야 평안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 알듯이 야곱이 바로 돌아서서 에서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형에게 뇌물을 먼저 갖다 줘라 라고 말을 하죠. 근데 갔다가 돌아온 종이 말하길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말을 야곱이 듣고 어떻게 하나요? 32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지금 야곱이 마하나임 그 하나님의 군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나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나 갑자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는 그 소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지 자기를 환대하러 오는지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말만 듣고 극도의 불안감을 나타내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책으로 쓰면 거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 만한, 거기다가 영화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야곱의 그 간증은 지금 어디 갔는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갔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눈으로 본 그 간증과 그 은혜가 전혀 그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방금 전에 보고도 현실에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벌벌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대단한 경험들이 있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삶의 두려움의 문제, 또 어떤 염려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올 때면 우리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은 다 사라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사로잡혀 답답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앞에 환경이 두려워지는 이유는 그 환경이 정말로 크고 두려운 문제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야곱의 상태입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괴로워했다라는 그때 그 단어와 지금 야곱이 답답하다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답답해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내가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과 같은 굉장히 그런 심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만의 군대로 나를 둘러싸고 계셔도 그 두려움 너머에 계시는 마하나임,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내 앞에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심히 두렵고 답답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야곱이 지금 어떤 단계로 이겨나가고 있는지 이후에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은 그런 에서라는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두려움을 이겨내는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32장 7절 이후로 보면 야곱이 자기 사람들 또 자기 재산들을 막 나누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때로 나눴다가 또 갑자기 하나님 앞에 야곱답지 않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세 때로 나눠서 다 먼저 야복 강가를 건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자기 가족들만 뒤에 뒀다가 나중에 밤에 건너게 하고, 그리고 에서가 앞에서부터 다 죽이면 가장 소중한 자기만 홀로 남으려고 자기 혼자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야곱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을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그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떤 두려움의 문제 또 갈등의 문제가 존재할 때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지혜로 내 꾀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야곱처럼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3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건 그냥 야곱과 하나님이 힘겨루기를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지금 야곱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의로 살아갔던 것, 자기 지혜로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씨름으로 부숴버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 환도뼈가 나가는 것으로 그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서진 옛 야곱이 이제는 새로운 야곱인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경험을 야곱이 하게 되는 것이죠. 뼈가 어긋나고 환도뼈가 나아가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그렇게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약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삶의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뼈가 어긋나고 우리의 다리가 절뚝거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33장 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전에는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가장 뒤에 숨어 있었지만 오늘 제가 지금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후로는 가장 앞으로 나아가서 에서에게 7번이나 절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은 결국 그 두려움을 직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기 싫은 그 사람, 내가 두려웠던 그 상황들, 그 염려되는 그런 일들, 그것들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에게 에서는 참 부담되는 사람이었고 염려 그 자체였고 두려움 그 자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하게 된 야곱은 그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형에게 나아가서 7번이나 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7번 절을 하는 것은 왕에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왕같이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낮아질 대로 지금 낮아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왔다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400명 데리고 야곱에게 어떤 해를 해하러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 에서는 그렇게 낮아져서 이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울고 자기 앞에 나오는 그 자신의 동생 야곱과 서로 안고 울면서 화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두려웠던 그 문제를 직면하여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인생에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때 우리는 인생의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준비한 그런 예물을 이제 형에게 주려고 하니까 에서가 괜찮다라고 말하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을 만나고 서로
울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형에게 가지고 온 예물을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에서가 거절을 하는데, 거기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형님,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뭘 본 것 같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원수였던, 그 두려움의 존재 그 자체였던 에서의 얼굴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보고 야곱이 지금 지 성격대로 형한테 아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형, 얼굴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에서의 얼굴이 선하게 바뀐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이 아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에서의 얼굴이 정말 선하게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야곱이 보기에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 씨름했던 그곳의 이름을 야곱이 뭐라고 지었습니까? 브니엘이라고 지었죠. 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더니 두려웠던 존재도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자만이 내가 참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 또 이제는 두려워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이고, 그런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두려움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그런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신 우리 모두는 우리 이렇게 얼굴 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는 이 예배의 시간들까지도 다 더 그 큰 기쁨과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또 회복의 역사로 이 모든 시간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야곱의 삶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그런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가 그렇게 말을 하죠. 33장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하죠. 지금 야곱과 화해하고 울며 그렇게 서로 관계가 좋아졌던 야곱과 에서가 지금 너무 좋은 관계 가운데 형이 먼저 동생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동행하자, 함께 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지금 20년 동안 원수됐던 그 집안에 굉장히 놀라운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연합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행복하게 두 형제가 화해하고 같이 좋은 관계로 잘 살면 너무나 좋을 텐데, 에서가 지금 함께 가자 하니까 야곱이 함께 가지 않습니다. 왜 같이 가지 않았을까요? 에서가 혹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를 죽일까 봐 같이 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에서는 창세기 25장에 그 야곱이 쓴 팥죽을 달라라고 했을 때 그 붉은 것 좀 달라라고 말을 하죠. 그때 붉다라는 단어, 에돔이라는 단어가 에서의 별명이 되는 것이죠. 결국 에서가 살았던 지역은 에돔이라고 불렸고,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가 되는 것이죠. 에돔 족속은 모압 남쪽에 세일 땅에 거주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후사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 우리가 같이 함께 지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화평하고 평화를 누려야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다면 이제는 내 앞에 놓인 두려운 사건들,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런 환경들과 언젠가는 우리가 마주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픔, 그 두려움의 존재들과 동화되어서 연합되어 그들의 뜻을 받들어 그들과 함께 살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목소리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의견들을 잘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식을 초월하는 신앙이지만 우리의 신앙인들은 비상식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절대 비상식적인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식이 받아들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늘 교회는, 우리의 삶은 세상과 지혜롭게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에서의 호의를 같이 살자라는 그 제안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전에는 간교하게 자기의 꾀를 내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야곱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을 만난 그 뒤에 야곱은 참 지혜로운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들은 바울이 정말로 깡패 같은 사람이고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고 욕 잘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인간답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단어예요. 바울은 그런 진짜로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쓰일 때에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야곱도 굉장히 교활하게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갔던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형에게 지혜로운 언어로 대화를 하면서 그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그런 구별된 인생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두려움 또 염려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그들 앞에 나아가서 용서하고 그들과 화평을 누려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지혜롭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야곱이 이 두려움과 이런 염려의 문제, 이것들을 대하고 이겨내는 과정들을 우리 세 가지 단계로 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 앞에 직면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야 될 그런 것은 무엇일까요? 셋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때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씨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야곱은 씨름을 해서 야곱을 변화시키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던 이 장면들을 수없이 묵상하며 볼 때마다 야곱이 참 하나님 앞에 끈질겼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묵상과, 또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한 번에 확 변화시켜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이 정도를 묵상을 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특송을 보면서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 농아부에서 특송을 했었는데 찬양이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죠. 그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가사예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가사의 수화를 우리 농아부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나를 붙드시는, 제가 그래서 배워왔는데 나를 어떻게 하죠? 수화로? 나를 붙드시는 이거였어요. 붙드시는, 나를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붙드시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수화할 때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늘 이 씨름에 대해서 묵상하던 그 찰나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표현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 올리시는 이 모습이 너무나 와닿았고, 그 다음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나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필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늘 하던 중에, 씨름 말고 더 신사적인 거 많잖아요, 그죠? 구기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농구나 축구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씨름을 하셨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야곱과 이렇게 씨름을 하셔서 그렇게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 수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붙드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죠. 그 군대 뭐라고 그랬죠?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사 한 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수천 수만의 아마 군대들이 그 야곱 앞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본 그 야곱, 그리고 변화된 야곱,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만지시는, 붙들어 주시는 그 씨름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 아마 이런 얘기를 속삭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를 지금 붙들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마하나임, 그 하나님의 군대를 너에게 보여줬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왜 에서를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지금 붙들고 있다. 너도 나를 붙들어라. 하나님 그렇게 에서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그 수화를 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충만하구나. 그래서 나를 지금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대면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붙드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이렇게 씨름하면서 야곱을 붙드시고 또 야곱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또 넘어질 때마다 야곱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어긋난 환도뼈를 하나님 만져주시면서 그 약해진 몸을 그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의 수많은 두려움과 또 염려의 문제,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계의 두려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런 관계의 문제들, 또 이 코로나 같은 이 환경이 주는 우리 삶의 두려움들, 또 요즘 교회를 향한 그런 세상의 시선들, 또 우리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두려움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다른 어떤 열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셨고 또 타락한 정치, 그런 종교, 그런 사람들을 다 보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굉장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굉장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들, 이런 환경의 문제들, 이런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의 문제들은 어떤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모든 두려움의 문제들은 제일 먼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홀로 있는 그곳에서, 내가 홀로 있는 그 골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우리는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굉장히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 때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창조 후에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서야 우리 모두 이런 여러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들, 이런 존재들, 이런 것들을 거뜬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 가운데 삶의 환경이 주는 두려움, 또 좁게는 사람이 주는 두려움, 염려, 그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그 상황 가운데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비하신 승리를 온전히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